세계에서 부자로 유명한 록펠러, 그가 33세가 되었을 때 최초의 자기 인생에 100만 불일 순수익을 얻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의 최고의 부호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53세에 삶을 사는 데에 행복한 사람은 되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알로피처라는 병이 있었는데 탈모,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그리고 몸이 점점 야위어져 가고 초췌해져 가는 병이랍니다. 그 병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이런 상태로라면 1년을 당신은 넘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날 밤 록펠러는 잠을 이루지 못해요. 괴로워합니다. 그 당시 사업이 너무나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을 벌 수 있었습니다. 100만 불이라 그러면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100만 불을 요즘에 시세로 보니까 약 13억 2천이더라고요. 하루에 그만큼 벌 수 있는 사업이 잘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잘 먹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괴로움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많은 재산이 자신에게는 의미 없다라는, 너무나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괴로워하던 그애가 갑자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요, 그때부터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적시며 기도하고요, 새벽까지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달라졌어요.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왔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성실한 모습으로 진정 마음을 다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은 없나 고민하다가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뉴욕에 있는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 록펠러가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교회입니다. 그리고 록펠러는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요, 의료 사업에 힘썼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곳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요, 그는 먹기 시작했어요. 잠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의사가 당신은 55세를 넘기기 힘듭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러한 선고를 받았지만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었던 인생, 록펠러는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내 만족은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록펠러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으로 세운 이후에 그는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많은 것들을 부어서 베풀지만 그 안에 행복과 기쁨이 솟아났고요,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행복한 주인공, 불행한 주인공, 또 행복한 엑스트라.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행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행? 그래도 나는 불행해도 좋으니 주인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의 주인공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엑스트라이고 싶습니까? 어때요? 주인공이고 싶어요? 엑스트라이고 싶어요? 당연히
주인공이 되어야죠.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만남,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주인공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아마 바람일 거예요. 꿈일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임은 틀림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주인공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진짜 행복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삶으로 더 가까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인 많은 성장을 이루었어요. 더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되었어요. 삶의 질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유는 어떻습니까? 옛날과 지금 삶의 여유는 더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삶의 여유가 없어졌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어져 갔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주인공의 자리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을 원하신다면 그 주인공의 자리, 내가 지금까지 꼭 붙잡고 있었던 그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행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도 받았고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항상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음성이 이 요나 가운데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쉽게 말하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가 싫었어요. 니느웨는 항상 자신의 민족을 대적했고요,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요나는 차라리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멸망하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만약에 자신이 외쳤던 그 음성 때문에 니느웨가 돌이키면 꼭 나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이 사람은 싫어,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선택했더라도 옆에서 그거 잘못된 거야,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도록 유도하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요나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니느웨가 그만큼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절대 가슴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행히 욥바로 가니까 타시스행 배가 있어서 배를 타게 됩니다. 요나는 내 인생 내 뜻대로 할 거야.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그래서 내 삶은 내가 결정할 거야 하면서 요나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주장을 했어요. 스스로 성숙한 신앙으로 여기는 사람들, 요나처럼 아직 자신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야 라고 자부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 받을 때 말고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만족할 때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요, 내 생각과 틀려요. 내 기준과 틀려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 나야 하면서 내 길을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살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공이나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가 될까요? 나를 위해서 하늘의 그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무엇이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일 거예요. 이 고백은 뭐가 돼요? 요나는 자신의 인생이 내 인생이야 라고 고백하며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주인공이야 하면 잘 될 것 같은가요? 평탄할 것 같은가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가요? 그런데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느 순간 풍랑 앞에 서 있을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는 역경을 만날 거예요. 물고기 뱃속으로 끌려 들어갈 만큼 흑암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어떨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으니까 나는 그때부터 고난과 역경은 없을 거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도요, 고난과 역경을 만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될 때는요, 그 끝은요 패배고 실패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나는 엑스트라이고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라고 세우면요,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칠흑과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인생의 끝은 승리이고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다가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만났어요. 엔게디 굴에서.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결정을 해요.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때만 봐도요, 그 순간에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기회를, 역전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인생의 주인공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결국은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영원한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이제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아기 예수님의 오실 그 기쁨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섬겨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죄의 삭을 지불한다 그러면 꼭 십자가만 져야 합니까? 십자가 말고도 죽음의 길 있잖아요. 조금 고통이 덜한 죽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럴싸하게 볼 수 있는 죽음이 있잖아요. 그런 죽음으로 내가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시 십자가형은요, 최고의 악질들에게 내려지는 처형의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 말고, 이 고통 말고 좀 괜찮은 방법이 있잖아요. 죽는 것도 요즘에 안락사, 좀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총으로 목을 메어서 짧은 시간 가운데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도 죽음으로 죄의 삭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섬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버지세요. 나는 주인공을 따라가는 엑스트라예요. 아버지의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요, 인생의 주인공의 삶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라고 주장하고 싶습니까? 주인공의 자리를 주님께 맡기고 나는 따라가는, 흘러가는 엑스트라입니다라고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엑스트라의 삶이 어떤 거냐 그러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나 물고기에 삼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뜻을 돌이켜요.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엑스트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기도 아니었을까요? 요나가 밤낮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요. 물론 요나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여전히 니느웨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의 외침으로요,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수많은 가축들이 구원을 받아요. 요나는 결국이요, 그 인생이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인공을 삼은 거예요. 내 방법은요, 니느웨가 망하는 거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내가 주인공 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주인공 삼아 주신 거예요. 누구나 주인공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인공은요, 내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주인공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주인공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사람의 이치에 따르지 않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엑스트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떠나라 할 때에 떠남으로, 순종함으로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려라 했을 때에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삭이 빠지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드렸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드렸어요.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내 뜻을 따라 주인공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주인공 삼고 엑스트라의 삶을 자청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세우자 나 자신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인공 삼아주세요. 그래서요, 노아도 주인공 되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주인공 되었잖아요.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도 주인공 되었잖아요. 언제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인공 삼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만날 교회도 주인공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내 방법대로 주인공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길, 그것 이루는 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드림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남지 않은 시간,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지 말고요,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꾸는 꿈 말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2023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까지 흘러가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주인공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만락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인공 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의 삶을 자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그래서 마지막 때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